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추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의해서 교회들이 어지럽혀지거나 흔들릴 때 이 땅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만이 살아있는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고, 내가 전한 것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거나 감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음의 일꾼에 관련한 것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복음의 일꾼인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말씀 안에서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제된 대로 뭐예요? 사도됨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처럼 복음의 일꾼이 어떠함을 말해주는 속에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11,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즉 지난주나 이번주나 다를 바 없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사도요, 내가 일꾼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죠.
내가 사도로 부름받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담겨 있는 복음 또한 어떠하다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을 가지고 나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혹은 배운 것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음은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받아지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분명하게 받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기록이 된 것, 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는 성경이 바로 그러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전할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곧 내가 받은 복음이요, 내가 소유한 복음이요, 그리고 내가 전할 복음이라는 것부터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성경 외의 것이 복음이 될 수 없고 성경 외의 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느냐?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다. 그것은 곧 오늘 여러분을 지칭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은 변함없는 것이고 성경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경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일꾼이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복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된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불편한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 어쩌면 너무 자연스럽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각자의 인생 속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 있다, 그 성경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되는 것은 15절을 통해서 표현되는 내용 가운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더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또는 내 삶의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면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들이 내 앞에 선하게 결과로 나타나지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은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지게 되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요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 자기에게 경험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할 때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곧 은혜요, 그 은혜의 부름이 나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조성되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이 말씀을 앞으로 쭉 가보면 어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이삭, 또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도무지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서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올 때도 주어진 말씀이 있었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또는 그냥 결혼했으니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잉태라고 하는 부분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가운데 세우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소위 이제 나시린으로 불려지게 되는 그 범주에 보더라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고통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잉태케 하시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게 뭡니까?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을 감히 어떻게 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였던 배경이 지금 복음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돌아보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저 주어지는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낳는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한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정함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쩌다 이게 아닌가. 우리가 뭐 TV 프로 같은 데도 보면 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내용인가 뭐도 있던데, 그냥 어쩌다가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내 과거는 도무지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예수 믿어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었고, 오히려 바울보다 더 나이가 많고 연륜 있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을 냈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분명함이 있습니다. 그 분명함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도 자기 동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떨어져도 좋겠다는 표현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속에는 내 동족에 대한 뜨거운 애착, 사랑이 이미 전제된 거고,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이미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 같이 풀려지지 않아도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고 혹시 고민스럽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결코 상실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바울은 13절 말씀대로라고 하면 핍박자였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하는 일의 열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한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핍박의 열심이었던 그가 지금은 바뀌어서 복음의 열심인 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자로 열심이었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핍박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고 그 깨달음이 점점 더 깊이가 더해지게 하셨고, 그래서 어느 순간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때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어쩌다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더욱더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늘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일꾼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음인데, 은혜 때문에 변화를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게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그 외의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아직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봤네요. 왜냐하면 바나바에 의해서 보게 됐기 때문에 봤지만 뭐라고 말해요?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을 아직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던 그가 지금은 자기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소식을 받은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그리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급격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완전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보여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로 인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적었는데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좀 이상한가요? 제가 쓰면서도 좀 못 적었는데, 야, 쟤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에 제가 뭐 죄 없이 아니면 야, 저 사람 참 됨됨이 괜찮다 이렇게 비춰지다가 예수 믿었다면 별로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흔한 말로 좀 못된 삶, 아이고 뭐 저런 이런 소리나 들었던 삶을 살던 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누군가가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야, 쟤 보니까 교회는 다닐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 살긴 살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해도 안 바뀌어지더니 혹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오늘 우리 안에 와닿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였습니다. 핍박하던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핍박한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서 삶의 변화 없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라고 본다면 저는 거기에 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문제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손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남에게 안 좋게 뻗쳐지던 손이 그냥 차렷 자세로만 있어서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이 누군가를 돕고 살리고 선한데 쓰이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나쁜 손이 더 이상의 나쁜 짓을 행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좋은 대로 쓰이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진정한 변화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뻔한 소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 짓던 죄 지금도 짓고 있고 여전히 다투고 싸우던 것 지금도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쌓여 있고 여전히 수군수군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니 죽기는 무엇가 죽습니까? 어느 날 불쑥 옛사람이 툭 튀어져 나와가지고 새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들, 우리 안에 사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옛것은 죽어졌다고 하는데 죽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혈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죠. 때로는 순간을 참지 못해서 격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 순간 때문에 사람을 잃어지고 그 순간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 안에도 있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의사로부터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 이제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어가며 그냥 죽음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할 의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제했을 때 정말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3개월 그래 에이 포기하자. 어차피 나는 의사가 못 산다니까 그럼 3개월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살고 못 해본 거 그냥 신나게 놀아보다 그냥 끝내자. 이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살아보려고 뒤척일 것 같아요. 찾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디스크라니까요. 스마트폰에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누구는 이랬더라 누구는 저랬더라 그래서 뭐 엎드리는 게 좋다더라 침대에서 누우면 안 된다더라 뭐 다 찾아보는데 침대에서 누우면 안 된다니까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 조금 두툼한 거 깔고 누웠는데 여전히 아프니까 이틀 만에 침대로 다시 올라오고 자 어떻게 하서든지 어때요? 살아보겠다는 거죠.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이요법도 해보기도 하고 또 마음을 곱게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3개월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6개월, 1년. 자, 의사의 오진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래서 죽습니다라고 할 때 순순히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노력을 해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죠?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이상 걸으라고 하니까 물리치료 받고 걸어오더라고요. 의사 말에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왜요?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되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사는 길을 선택하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시기 질투 가운데 있고 여전히 교만에 빠져 있고 여전히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옛 것은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는 것이고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가?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경우들도 있죠.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거기서 무슨 삶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까? 그럼 앞에 의사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대로 가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고기는 덜 먹고 뭐 어떤 위주로 음식을 좀 조절하고 해서 조금 당신 좀 힘들지만 한 3개월밖에 못 살지만 그 3개월 사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본다면 다시 살 수 있는 더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지금 작심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다면 다 할걸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서 나는 그래도 안 바뀔 것 같아. 제가 욱하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 지금 전혀 안 나오겠습니까?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지만 계속해서 그걸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는 다른 모습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그것을 그냥 절제할 수 있는 나름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의 절제의 근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그냥 터져버릴 것, 터지기까지 가지 않고 어느 선에서 멈춰지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평온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 사람이 음악을 하는 사람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저는 고깃국에서 저는 이 적인 줄 셰프인 줄 알았어요. 제가 TV에서 또는 영상에서 본 것은 그 고기와 관련한 거, 언젠가 뭐였는데 막 엄청 스테이크를 막 두툼하고 크게 해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뭘로 전환한 거예요? 고기 박사로 전환이 된 거예요. 제가 왜 보게 됐냐면, 그 영상 하나 짤막한 걸 왜 보게 됐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건반을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누구하고 통화하는 내용 중에 유물 같은 것 아닙니까?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건반 하나를 마지막 처분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더 이상 음악과는 상관없는, 이제는 고기, 바베큐 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됐는데, 그것도 변화라고 한다면, 뭐 음악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음악하던 손이 고기를 다듬고 고기의 연구에 몰두하고 만난 것을 만드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저 같으면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고기를 만지던 사람, 건반을 치는데요, 건반에다 비닐 장갑 끼고 그런 건반을 치면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자기는 더 이상 음악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더 자기에게는 나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더 나은 길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련 때문에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끊어버릴 때 오늘 우리 안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뭐 언제쯤일지 모르고 아직은 그래도 젊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장로님 옛날에는 40이면 뭐 할아버지 이라고 했나요? 그런 표현 하시긴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누군가가 저의 삶을 평가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평가가 한마디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저에 대해서 다 좋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최소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내 죽음 앞에, 저는 무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게 너무 각인이 됐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무디 선생님이 자기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10년 전에도 안 믿고 20년 복음을 전해도 안 믿고 아주 절친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베프, 아주 절친인데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친구가 무디의 장례식장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친한 친구니까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에 안 믿어도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 대상자가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죽었어도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학교 때 선생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무디 선생님은 죽어서 전도가 된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그런 소원을 좀 가져봐요.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이 누군가 평가될 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어쩌면 내가 나 혼자 구원받은 채로만 삶을 살았고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누군가 내 장례식장에 와서 나의 죽음과 관련한 것들을 접하고, 그래 맞아, 이 친구가 예수 믿다가 죽었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나도 그럼 한번 그런 예수를 믿어볼까,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풍성함이 주어졌고 그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됐음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변화된 삶을 통해 혹시 지금이 아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계기가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바울처럼 짧은 기간, 3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 속에 그가 박해하던 복음을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구나 해서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